반갑습니다. 잘 주무시고 또 잘 회사 다녀오시고 장사 잘 하시고 또 이 밤에 오셨습니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합시다. 존별이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임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존별이 하니까 이가 좀 생략되는 경향이 있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들이 아니고 존재감이 별로 없는 이삭이들입니다. 그래서 존별이에요. 뒤에 이삭이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이삭이가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오셨으면 들었을 거예요. 왜 중요했는지. 그냥 존재 자체로 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하루를 잘 보내셨고 오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 이 순서를 기어이 이렇게 바꾸셔서 힘들게 하는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 설교도 어젯밤에 다시 바꿨습니다.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자주 들었고 또 창세기 12장 정도는 읽었겠죠. 조금 또 읽어보다가 보면 20장, 25장까지 정도는 대부분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언제 이루셨는지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오늘 읽은 21장에 실제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나이는 100세. 그러면은 그 가의 시간은 몇 년? 25년. 여기서 질문. 자, 처음부터 긴장을 시킵니다. 오늘 망고 젤리 안 가져왔네. 큰일 났네. 당이 떨어질 시간인데 일단 그냥 충전 알아서 하십시오. 질문. 왜 하나님은 75세의 약속을 하셔놓고 그것도 늦은 시간이잖아요. 75세 할아버지에게 자식 줄이라는 약속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100세에 25년이나 늦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자, 생각 다 하셨으면 내가 맞을 것 같다. 자신 있는 존별이 손 드십시오. 진짜 존재감이 별로 없으시네. 왜 75세에 하셨으면은 한 2, 3년 있다가 좀 주시면 좋잖아요. 일종의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늦게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 왜 25년이나 늦게 주셨을까? 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표현해 보십시오. 손 들지 않고도. 표현해 보세요.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물도 한 모금 먹으면서 기다릴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왜 25년이나 기다렸지? 한 80세에 주시지. 네?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정답이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예. 60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려고 했다. 그 말씀이죠. 어차피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100세에 주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죠. 네, 잘 보셨습니다. 또요. 또 제가 물어본 거는 왜 그때 주시려고 했냐고. 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말을 조금 잘 들었으면 좀 땡길 수도 있었다. 네, 그것도 합리적인 답입니다. 또요, 권사님. 사라가 완전히 태가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 한 80세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90세 꽤 늦게 닫히네요. 네, 그것도 나름.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왜 그걸 꼭 기다려요? 그때까지. 왜? 그때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때밖에 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밖에 줄 수 없었으니까. 제 믿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대답이십니다. 너무 강력한 말씀이어서 제 믿음으로 그냥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때밖에 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맞기는 맞는데 저희 롬프라쿤 교회 태국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한 거하고 비슷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꾸 불순종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리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정답일까 아닐까? 지금부터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위해서 비슷한 패턴의 질문을 드릴 건데 한 번 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까 75세 첫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이후에 15장에 보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15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두려워 말라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2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저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저에게 상급이 있고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자하오나 상속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집에서 키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긴 합니다. 이 친구를 상속자로 세울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답을 하죠.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차피 저한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집에서 키운 자가 후사가 돼도 되죠? 라고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이때 4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 말고 너와 네 몸에서 날 후사,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날 후사가 따로 있고 그 하나뿐만 아니고 그 후에 뭇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해주시고 답도 듣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아니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증을 해주셔요. 당시 가나안 시대에 어떤 약속을 하고 절대 이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언약을 위해서 하던 그 보증의 방식이 뭐였냐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은 아름다워요, 무서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됐든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반으로 딱 쪼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질질질질 흐르고 뇌가 여기저기 흘러 있을 거고 이게 딱 쪼개놓고 지금 이 약속의 의식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시대에 반으로 딱 쪼개놓고 왼편 쪼가리는 왼편에 오른편 쪼가리는 오른편에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확증의 서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의식이 바로 15장에 나옵니다. 두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15장에 보면 무엇이 지나가냐 하면은 불이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불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봐라라고는 이만큼한 엄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횃불은 여호와의 횃불입니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지키면 죽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 안 지키면 죽을게라고 약속을 하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 정도 되는 온누리교회 성도 정도 되면 대답했을 것 같아요. 바로 직후 16장 보십시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자, 잊지 마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반으로 쪼개지더라도 너하고 약속은 지킬 거다. 약속까지 다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바로 직후입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며. 자, 앞에서도 살짝 비슷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사라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여종이라도 동침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경하시면 우리가 도와서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 보지 뭐 해서 뭐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야 해요? 안 태어났어야 해요? 네, 안 태어났어야 해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원대한 계획도 말해주고 아니라고도 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네가 난다고 사라가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기어이 하갈을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렸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각 다시.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어이 이스마엘을 만들었지? 그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했어요? 자, 생각했으면 이제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스마엘을 낳냐고. 안 믿고 왜 낳냐고.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네, 아주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이 천하는 실력이 있어요. 자, 대답이 많이 한 두세 개만 나오면 정답 나오고 예배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또요. 왜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종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왜요? 왜? 이것도 들으면서 그러면 해결합시다. 들으면서. 자,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왜 늦게 주셨을까? 또 하나는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왜 기어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안 낳아도 되는 자식을 낳았을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쭉 여러분의 오늘 저녁을 끌고 갈 겁니다. 성경은 일단 이스마엘이나 이삭에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의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의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유의 여자에게서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죄를 따라 낳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스마엘은 사실은 안 태어나야 할 죄의 결과입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이스마엘의 의미입니다. 사라의 말인 창세기 16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차피 애를 못 낳으니까 여기 하갈이라는 종이라도 데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려고 한 열심을 한 약속.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괘씸한 짓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왜 자꾸 나래? 나 말고 그러면 이 여자 데려다가 낳게 하지 뭐 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드린 결과가 헛발질인 거예요. 나름 애썼어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시네. 그냥 이 하갈 데려다가 그럼 낳지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었어요. 바리새인 아시죠? 외식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교만하다 보니까 워낙 탁월하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던 사람들,
자기가 하는 행위가 다 진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열심 때문에 마치 그들의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이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 보세요. 첫 번째, 열심과 조급함을 혼동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열심과 조급함이 혼동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조급함 때문에 사고를 친 인물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갈에서 왜 이렇게 사무엘 빨리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두려움과 초조함에 결국은 조급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 일로 폐위를 당하고 죽게 되죠. 이게 이제 사울왕인데 자세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사울왕 2년째입니다. 2년째에 자기가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실제로 군사력의 비교를 보면 당시 블레셋하고 싸우면 안 되는 아주 낮은 위기에 있었어요. 전쟁도 할만해야 하죠. 사실은 그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전쟁인데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초조함이 조급함으로 나타나서 사울은 실수합니다. 자기가 그럼 우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고 실수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브라함 오늘 보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85세가 다 됐는데 더 늦기 전에 나라도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스마엘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이러다가는 예수님이 다 잡히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팔아버리고 내 친척들도 데려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저분이 죽어버리시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거 다 허사가 될까봐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심을 빙자한 조급함들, 이것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은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몇 분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요즘은 아니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면 적어놨다가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여기서도 계속해서 깨어있는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취해서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 오늘날 선교사의 문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자꾸 무엇을 해서 문제지 안 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혼동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열심과 조급함. 자꾸 혼동합니다. 여러분도 자꾸 혼동하는 일이고 저도 자꾸 혼동해요.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이게 진짜 열심인지 조급한 건지 좀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기다림과 게으름을 혼동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과 게으른 것을 혼동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난 그냥 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있지 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까요? 기다림일까요? 사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길이 막히고 기도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된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내가 좀 조급했구나, 기다려야 할 시간이구나 라고 정상적인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되지 않고 11조를 해도 되지 않고 내가 이 저녁에 8시가 넘도록
태국에서 선교사 하나 온다는데 여기까지 참석해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계속 꼬이기만 하고 이럴 바에는 뭐하러 예수 믿어? 교회 안 오고 말지 가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세요? 게으름 그리고 기다림이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아시다시피 게으름과 기다림은 완벽하게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하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이 두 비유에서 둘 다가 정확하게 게으름과 기다림은 다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두 외형은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인데 누군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게으르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누군가는 주인을 기다림을 성실하게 일을 하며 기다립니다. 또 누군가는 믿음을 빙자하여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주인이 오십니다. 그렇죠? 기다림과 게으름을 분명하게 구분하신 후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분명히 기다림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결국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자기 삶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요즘에 열심히 하는 일들이 이삭일까? 이스마엘인가? 그래도 목사님, 이스마엘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신지는 않으신지. 이스마엘이라도 이미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100명 낳아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그 언약을 이어갈 그 다음 자손은 이삭이거든요. 이스마엘 한 1000명이면 이삭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삭을 낳을 재주가 없고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이스마엘이라도 한 100개 만들겠습니다를 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삭을 못 기다리고 조급함과 게으름으로 이스마엘을 자꾸 만드는 걸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당이 떨어지신 분은 사탕이랑 드시면서 지금 따라오십시오. 졸리신 분은 벌떡 일어나서 종구 다시고 드십시오. 오늘 이것만 해결하면 여러분 훨씬 편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자,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삭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자꾸 만드는 걸까? 왜 헛다리를 자꾸 짚는 걸까? 왜 쓸데없는 노력을 자꾸 하는 걸까? 제가 불교의 나라 태국에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많은 것을 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교의 나라 종교에 가서 보니까 종교란 불교란 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니 너무 다른 걸 느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화들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저 태국의 불교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새벽에 스님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 절부터 시작하려고 맨발을 벗고 스님 올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밥 들고 싸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면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몇 분 하세요? 저 태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해요. 새벽 기도. 여러분 태국 사람들 얼마나 착한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장애인들 특별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 자기가 내세 다음 세계에
자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고양이나 개, 지금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막 귀여워하고 어우 귀여워하고 사진 찍고 하죠. 바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잡아먹었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배고파도. 왜? 불교의 영향으로. 착하고 돌보고 아주 잘합니다. 자,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이 모든 행위를 제가 종교심이라고 묻겠습니다. 종교심. 이 종교심, 아까 제가 시작한 것이 왜 우리는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자꾸 만드는 걸까?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걸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걸까? 이 모든 행위들이 저 불교와 우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다 종교심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종교심을 갖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까?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는 통제의 욕구가 살아있다. 다시요. 내 안에는 통제의 욕구가 살아있다. 무엇을 통제하려 해요? 내 속에 무엇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살아있을까요? 저도 그렇게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에이 목사님 너무 나가셨는데요. 아니요, 잘 들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배고파서? 아니죠. 눈이 좀 침침해서 그거 먹으면 좀 눈이 밝아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심중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되면 잘하면 하나님하고 한판 붙을 수 있겠다. 이거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하는데 하면서 뇌에 도파민이 자극됩니다. 눈이 샤방샤방해집니다. 갑자기 늘 보던 선악과가 오늘따라 너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거 한 입만 딱 비워 먹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쩌면 잘하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에 결국은 먹은 게 선악과예요.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통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죄의 근본은 통제 욕구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태국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 왜 스님 앞에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자기 것을 바치면서 착한 일을 할까요? 착한 일을 통해서 그 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 앞에 돌멩이인 줄 알면서 거기다가 돈을 바치고 거기다가 열심을 바치는 줄 아세요? 그 신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심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거의 90%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당신 잘 들으세요. 내가 새벽에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내 열심을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이거 해놓으세요. 아셨어요? 라고 하는 통제 욕구가 내 기도에 숨어 있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내가 도대체 이스마엘을 몇 마리를 낳은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씨, 큰일 났네. 무서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오늘 교회 성도들 다 이제 안 믿는다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될 만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삭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못 기다리고 조급함으로 에이씨 내가 그냥 해버린다 하고 이스마엘을 막 또 낳고 나는 그래도 이스마엘을 5마리나 낳았어 하고 자랑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유명한 체코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은 여러분이 좀 어려워도 읽어볼 만합니다. 조금 나는 책을 좋아하신다 하는 분은 좀 찾아서 읽으십시오. 이분의 그 아포리즘이라고 그분이 한 말을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이걸 봤어요. 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되는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 조급함 그리고 게으름이다. 전혀 반대를 말하죠. 조급함 그리고 게으름. 이 두 가지의 죄, 모든 다른 죄를 파생하는 것이 조급함과 게으름 안에 다 들어간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밑바닥의 근간에는 통제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통제 욕구라는 단어는 바로 이분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 하면은 막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 통제 욕구라는 엄마가 낳은 쌍둥이 둘이 있는데 그게 조급함 그리고 전혀 반대로 게으름입니다.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통제하려고 막 열심을 부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통제하려던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밑바닥에 있는 통제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바꿔요? 내가 40일 특세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까?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상시 10,000원씩 하다가 그냥 큰 인심 써서 100만 원을 하면 하나님이 그럼 내가 계획 바꾸지 하고 바꿔주셔야 됩니까? 그건 또 어디에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열을 내서. 제가 제 자신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으로 하면 저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운동회, 학교 운동회를 가면 아저씨들이 장난감을 팔잖아요. 여기 운동장가에서. 요즘은 모르겠네요. 옛날에, 저도 구시대 사람입니다. 그 병아리 인형 있어요. 노란 병아리 인형. 산 병아리 말고 병아리 인형. 기억나세요? 태엽 띠릭 감아서 이렇게 놔두면, 전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급함 그리고 게으름 이거를 묵상하다가 그게 생각났어요. 얘네들은요, 아저씨가 탁 놓으면은 정신없이 뜁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하루 종일 뛰는 게 아니고요, 한 10초 뛰다가 팩 쓰러져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내가 그 병아리네 하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생각하고 나서, 아니 나는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멋지게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하시면 칭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상은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당신의 계획을 충분히 바꾸실 것 같은데,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했던 타타타타타타 뛰어다니다가 가다 보면 아닌지 모르겠는데 뭔가 방금까지 있었던 뭔가가 신기루처럼 싹 사라지고 없으면 저는 지쳐서 픽 쓰러져가지고 되는 게 없네. 그러면 안 하고 말아야 되나? 선교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밥 먹고 또 좀 며칠 쉬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해보자. 또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 기도를 해볼까? 기도원을 가볼까?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목이 좀 쉬어져요. 기도원을 갔더니 목이 쉬어서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통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목이 쉬어서 다닐 텐데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통제 욕구가 시간과 관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늦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통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과 관련될 때는
왜 하나님 자꾸 늦으시지? 아브라함과 사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늦어도 너무 늦은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골탕 먹으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스마엘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늦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내, 지킴, 견딤 이게 된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내, 견딤, 기다림 이거의 근간은 믿음이고요. 조급함, 게으름의 근간은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인내와 기다림의 근간은 믿음이고 조급함과 게으름의 근간은 통제 욕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유난히 많은 비유가 농사의 비유 그리고 장사의 비유 쉽게 뚝딱 안 되는 비유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은 견딤, 기다림 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급하고 강하게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요. 자, 다시 창세기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이제 숨을 좀 쉬셔도 됩니다. 저도 좀 천천히 할게요.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봅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겠습니다. 21장 오늘 본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1절 아까는 안 보이신 게 보이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보이시죠? 안 늦었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늦지 않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라를 돌아보셨고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 왜 25년이나 기다리셨죠? 라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아까 누가 대답하셨죠? 우리 권사님 대답하신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게. 근데 나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기본 열심과 욕구가 하나님이 늦으신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늦은 것만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틀림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은 절대 1초도 늦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럼 1초는 빠를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그냥 사진을 저기 뭐야? 하고 모르셨죠? 저거 누가 찍은 거냐면 제가 찍은 겁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아직 4월인가요? 오늘 며칠이야? 아직 4월이네요. 4월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치앙마이가 사무실이 있는데 우돈탄이라는 곳까지 한 10시간을 운전해야 가는 곳입니다. 뭐 10시간까지 것만 운전하고 가면 되지 하고 뒤에 책 잔뜩 싣고 교사들 세미나 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가다가 배가 고파서 새벽 6시에 집을 나왔어요. 휴게소 들려서 기름도 넣고 화장실도 가고 나오다 보니까 찐빵을 팔고 있길래 제가 이 단팥빵 찐빵을 또 옛날 그 한국에서 먹던 그 비슷한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찐빵을 하나 사서 여보 이거 먹을래? 하고 같이 나눠 먹고 다시 차를 타고 출발한 지 30분 만에 2시간 30분 만에 갑자기 그때 이제 태국에서 이 산에서 불을 태우는 게 많거든요. 갑자기 내 앞에서 저 나무가 갑자기 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찐빵 안 사 먹었으면 바로 고개가 떡떡
꺾여서 죽을 상황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뭐야? 하고 지금 사진을 찍은 거니까. 만일에 1초만 더 빨리 갔으면, 내가 찐빵만 안 샀으면은 바로 죽을 상황이에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뒤에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와우 촉디 그런데 촉디가 뭐냐면은 럭키라는 말이에요. 운이 좋네, 니네 깝다가면 죽을 뻔했네, 와 촉디다 막 이렇게 해주는. 그건 그렇고, 야 우리는 촉디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세미나 가야 되고 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몇 시간? 7시간 30분. 저 어떻게 건너가요? 지금은 저 차가 보이네. 제가 막 사고가 났을 때는 건너편이 언덕길 이렇게 올라오는 길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차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막 나무를 끌어당겼는데 저게 저렇게 보여도 생나무입니다. 그냥 생나무에 나무가 밑둥이 타가지고 그냥 쾅 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양쪽 차선을 막아버렸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안 움직이면 우리 오늘 어떻게 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당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차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오죠. 쓰러진 줄도 모르고 오는데, 놀라운 사실, 첫 번째 올라오는 반대편 차가 저 크레인이 올라왔어요. 저는 뒤통수를 2번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누가 크레인을 벌써 불렀어? 이게 가능해요? 만일에 이 크레인이 한 5번째 있었으면 크레인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뒤에 가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앞에 상황이 안 보이니까. 근데 넘어져서 1초 앞에서 넘어진 것도 할렐루야인데, 첫 번째 오는 차도, 거기서 오는 차도 크레인이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주세요 할 필요도 없이 운전기사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우리가 하면 되겠네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치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날 알았어요. 하나님은 1초도 틀림이 없구나. 늦지도 빠르시지도 않구나. 그리고 순서도 안 틀리는구나. 저 차가 뒤에 한 5번째만 있었어도 우리는 아직도 저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자꾸 늦는다고 생각하죠? 왜요? 우리에게 잘못됨이 있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자꾸만 에덴 동산으로부터 오늘까지, 오늘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뭐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부터는 절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여러분 목만 아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바꿔주시는 분 아니에요. 방향부터 바꾸세요. 방향부터. 하나님은 통제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마치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잘 돌봐주셔서 아기 낳도록,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기 낳도록, 늙은 몸에 아기 낳도록 보호하셨대요. 돌봐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태어나서 그가 이삭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지, 생각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별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보면 괘씸이들입니다. 괘씸이들.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설득을 해? 개미하고 제가 사람을 많이 비유로 드는데, 개미가 어느 날 나를 바꿔보겠다고 BTS 춤을 추면 내가 감동해서 뭐 개미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생각을 좀 합시다. 생각을.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 웃는 것이 진짜 웃음입니다. 사라가 왜 하갈을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평생
마음을 놓고 웃지를 못했어요. 평생 가슴에 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애를 낳지 못한 것은 굉장한 큰 어려움과 수치였습니다. 당시에. 지금이야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평생 마음껏 웃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애 낳고 깔깔깔 자랑하고 아이고 하죠. 여기 우리 저기 권사님 애기만 나타나면 다들 깔깔깔깔 웃고 나는 무슨 찬양 준비하냐 이렇게 즐거운 일 있나 했더니 애기만 나타나면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이 당연하고 즐거운 일. 이 당연하고 즐거운 일을 사라는 못 웃었어요. 못 웃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웃고 싶었어요. 웃고 싶었다고요. 자기는 못 낳지만은 그래서 하가를 첩으로 주고 그거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서 웃어보려고 했는데 웃어졌어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대신해서 웃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마엘 1, 이스마엘 2, 이스마엘 3, 4 열심히 하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3개를 낳고 4개를 낳아도 안 웃어지죠. 제가 이 웃음에 대해서 참 깊은 조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병이 있었잖아요.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러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 고통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 웃어져요. 진짜 공황장애는. 흉내내는 사람 말고 진짜 공황장애는 안 웃어져요. 웃고 싶은데 안 웃어져요. 너무 슬펐어요. 나 어린 시절에 잘 웃는 아이였는데 나 엄마가 부침개 만져도 엄마 맛있겠다 하고 즐거워하며 웃었던 아이인데 이게 다 생각나요. 어릴 때 웃었던 그 해맑은 웃음 있잖아요. 애기의 웃음. 이게 안 돼. 주님 나 평생 이제 못 웃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이 기억나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든지 웃어보려고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후에 웃어요. 웃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왔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내가 드디어 낳았다고. 내가 니네 못 날 줄 알았지. 나도 못 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삭을 낳았다고. 웃음이잖아요. 이삭을 낳았다고 막 웃고 나도 웃고 나 때문에 옆 사람도 웃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웃고 싶은데 웃지 못했던 사라에게 이삭은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이를 아브라함이 말도 않고 바쳐버린 바람에 별거를 한 겁니다. 뭔 소리야 하는 사람은 후회하고 사십시오. 어제 안 오신 것을. 그럴만해요. 인생 결론이거든. 사라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로 주변 사람들도 다 웃게 되는구나. 대체 웃음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을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대체 불가의 웃음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제가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왜 믿어요? 평생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태국 사람인데. 그런데 저희 교회 첫 번째 아줌마인 니파 아줌마의 남편이 제가 안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되는데 14년 5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해도 밥 먹으러 교회는 와도 예수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군인인데 군인 이렇게 제대가 아니고 예편하신 분이에요. 대령인데
예편을 하셨는데 워낙 불심이 좋으셔요. 항상 불경을 묵상하시고 모든 태국 군인들은 여자가 한 대여섯 명씩 있는데 이분은 불심이 출중하셔서 오직 한 여자 매니파를 바라보며 사시는 분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의로 아마도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프다고 니파 아주머니가 한 달째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 나이가 84세입니다. 저는 아저씨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아줌마가 교회를 한 달째 안 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우리 아저씨가 아파서요. 그래요? 많이 아프신가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한 3달째 계속 설사를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좀 나아졌나요? 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 다음 주에는 교회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아저씨는 아직 안 보고 저 이렇게 하고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려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저씨하고는 그냥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요, 돌아서려고 딱 끝나고 돌아서는데 마음 한켠에 아저씨가 3달간이나 아팠다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왜 복음을 안 전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러 번 전했거든?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알리바이가 있어요. 다행히. 집에 가도 되겠다. 여러분 아저씨는 괜찮으신가요? 했더니 니파 아주머니가 좀 제가 볼까요? 했더니 지금 설사도 하고 몸도 안 좋고 그냥 누워 계시는데 그냥 가세요. 알리바이 2. 안 가도 될 알리바이 2. 세 번째는 그날따라 제가 설교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무척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피곤해. 알리바이 3. 할 일 다 했어요. 저는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아줌마 봅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집에 갈게요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죠 뭐. 근데 안 가도 되신다고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뒤뜰로. 시장통 안에 있는 집이거든요. 뒤에 갔는데 아저씨가 텔레비 틀어놓고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골프 방송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제가 왔는데 뭐였어요? 이러는 거에서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그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대뜸 만일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지금 84세 그동안 평생 부처님하고 사셨으니까 나머지 16년 예수님하고 같이 사셔볼래요? 했더니 이렇게 누워있던 아저씨가 에? 하면서 앉으셨어요. 뭐라고요? 아니 16년 그렇게 84년 사셔봤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다면서요. 16년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살아보려냐고요. 그 병 나으면. 허허허 내가 16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100살까지 살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려냐고요. 근데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그냥 말 나온 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대로 그냥 전했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사신 하나님이세요. 사셨어요. 살아계셔요. 당신처럼 나처럼 이렇게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똑똑똑똑똑똑 그 가슴에다 내가 똑똑똑똑 했어요. 여기를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고.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 나 이제 16년 당신하고 살게요 라고 마음만 열으시면 예수님이 당신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주여 변화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눈 물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옆에서 이러고 이 아저씨가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놀랬습니다. 어머나 진짜 예수 믿으란가 보네. 어떡하지? 진짜 믿어버리면 어떡하지? 믿으라고 해놓고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평상시 훈련이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전도 폭발 잘 받으세요.
뭐 선교 훈련 간다 그러면 잘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어서 저는 이 영접 기도를 할 줄 알잖아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렇게나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은 84년 동안 딴 여자는 안 봤지만은 딴 신하고 살았잖아. 그 신을 이혼해야 이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실 수 있어요? 그분이 진짜 사셨고 나를 구해줄 수 있으면 버리겠대. 진짜요? 그러면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제 마음을 열고 들어와 주세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따라하고 아멘 따라하세요 했더니 아멘 하더니 갑자기요 누워 있었던 아저씨가 점점점 자세를 고쳤잖아요. 기도할 때쯤에는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 했거든요. 따라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 저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던 이 다리가 매우 불편하시고 키가 저보다 크신 분이에요. 태국 분인데도 군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뿔떡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왜 그러세요? 뭐가 평생을 누르는 뭔가 짐이 뚝 떨어져서 갑자기 너무 가벼워지고 배가 갑자기 고프고 배가 다 나와버린 것 같대. 하면서 이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 니파를 딱 보더니 당신 왜 먼저 예수님 믿어놓고 지난 13년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거를 현장으로 봤어요. 현장에서. 자, 여기서 제가 한 게 뭐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도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냥 알리바이로 대기가 좀 부족해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핑계라도 하나 더 대려고 간 거거든요. 솔직히 그분 예수 믿게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그날 고백하더라고요. 막 울며 회개했어요. 분추 아저씨가 감동해서 더 울었습니다. 같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 사람 예수 진짜 믿을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며 울었대요. 그러니까 안 믿어줬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우리는 헐 이게 무슨 일이야 헐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내일 한국 가도 이제는 여한이 없겠다. 지난 21년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웃고 나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오늘 천국 가도 좋고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한 영혼이 변화해서 오늘 있는 교회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제가 그것을 보기 전에 한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그 엘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초기 교회를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교회가 초기 교회는 막 전투적으로 전한 게 아니고 초기 교회는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산 걸 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차근차근 속도는 느렸지만 결국은 발효가 되듯이 사람이 변화되고 그 발효된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발효가 돼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딱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진짜 누룩 하나가 번져서 교회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볼 텐데요. 관전 포인트. 역사의 현장이 들으니까 처음에 성도들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누룩이 퍼져가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그리고 잘 보시면 처음에는 요만했던 애가 점점 커가서 마지막에 세례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받는 84세 할아버지도 나옵니다. 지난 12월에 변화된. 자, 우리 함께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웃음, 롬프라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애기들만 있죠? 그때가 2008년, 2009년입니다. 저기가 성도가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에요. 첫 성도 이파 아주머니, 그리고 칸통 아주머니.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다 버리고 두 가마니 세 가마니씩 버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태국 성도의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갑자기 장소를 이전하게 됐고요. 실질적인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지난 21년 동안 가성비를 따르는 일만 했더라면, 그리고 열심히 이스마엘만 많이 낳으려고 했더라면 어쩌면 좀 더 유명한 선교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한 100개쯤 지은 선교사, 혹은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 뭐 이런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직 웃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남이 미쳤다 해도 좋으니까 막 웃고 싶어요. 보셨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기 우상을 40년, 50년, 80년, 그리고 대대로 200년, 300년 믿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저 성도들을 보면, 와,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보여서, 결과가 안 좋아서 낭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방금 보셨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포기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히 저희 교회를 향해서도 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급함은 성격이 부지런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쓴뿌리에서 기납니다. 그 쓴뿌리가 뭐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 에덴 동산의 원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열심, 제발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며칠 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의 주신 열매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기다림을 오해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주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처럼. 네. 앙망이 뭔지 아세요? 앙망?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wait for입니다. 기다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 독수리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상한 병아리 이야기했죠? 타타타타타, 이거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이제 그냥 좀별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이러고 다니지 맙시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힘을 숨기고 발톱을 숨겼다가 필요할 때 날개를 펴고 활공을 하는 독수리가 여러분과 저예요. 대신 아무데나 까불고 병아리처럼 뛰어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진득하게 선을 행하셨으면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재충전을 원하세요? 그러면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이거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이삭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에 이스마엘이면 당장 스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속에 참 많은 이스마엘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상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기 위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